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됨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떠한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디모데전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큐티 본문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이랑 너무나 절묘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말씀이라 놀랐습니다.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5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것으로 아는데 사경회와 이임식에 맞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목회 서신이라 불리는 디모데전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며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디모데전서 큐티를 통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수도 있지만 특별히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시고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는 전통적으로 바울이 순교하기 전 잠시 로마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에 주 63년경에 마게도냐에서 쓴 편지로 여깁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로마 감옥에 갇혀 주 67년에 순교를 하였습니다. 잠시 감옥에 풀려났을 때에 디도와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쓴 편지가 디도서와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이 두 성경 모두 교회의 젊은 지도자였던 디도와 또 디모데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디도는 그레데 섬 교회의 지도자였고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목회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바울이 이제 자신의 뒤를 이어 복음의 사명과 또 교회를 책임져야 할 두 지도자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가르침과 교훈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 목회 서신입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가 큐티하게 되는 디모데전서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서신이지만 구체적인 목회의 방향과 또 목적, 또 교회 안에서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와 거짓 영에 사로잡혀 거짓 가르침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교회의 예배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문제와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의 인간관계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물질주의의 그러한 위험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는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명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리고 목회적으로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인 가르침을 전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건강하고 바른 교회를 세우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나의 구주, 나의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구주,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님과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가는 자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똑같은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지서들을 보면 보편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 가르침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같은 성경을 보더라도 같은 복음을 듣더라도 다른 삼위 하나님을 믿고 다른 마음과 다른 뜻을 품고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 되는 것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그들 역시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의 그 사랑의 원리로 제자들 역시 하나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각자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각자의 해석과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 되는 데 걸림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디모데에게 직접적으로 거짓 가르침과 거짓 교훈에 대한 문제를 다루라고 짧은 인사를 마치고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 아닌 참된 진리의 말씀과 복음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 우리의 소망으로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떠한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교훈에 대한 것을 다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들어온 거짓 교훈이 무엇입니까? 4절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신하는 영지주의자들이 다루는 신화입니다. 그 시대의 주류였던 철학과 사상, 미신적인 것들입니다. 또 족보는 유대교의 혈통에 관한 논쟁이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힘써야 할 그들이 이 신화와 또 족보에 관한 논쟁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교회 가운데 잡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바르고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진리라는 명목하에 포장하지만 바꿔서 프로그램을 잘 돌리면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세속주의에 빠지고 맙니다. 또 한때 한국교회에 유행했던 열린 예배라고 하면서 여러분 교회의 문턱을 낮추려는 하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취지는 비신자를 위한 전도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그 예배가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결코 비신자가 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신자들만을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비신자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그냥 전도 행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그들을 위한 예배 형식을 줄이고 질 낮은 그러한 예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오히려 기존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궁핍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족보와 신하에 몰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는 곳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세워가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6절의 말씀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조심해야 하는 것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사변이나 세상의 마케팅, 컨설팅 또는 자기개발서 등 그러한 세상적인 가르침에 빠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떠드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계하는 그 목적을 여러분 5절에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이라고 말합니다. 그 경계의 목적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 즉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와 같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근거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참된 진리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거짓 교훈이기 때문에 사도는 그것을 경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여러분 율법주의에 대해서도 8절에서부터 11절에 다룹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를 거부하셨습니다.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또 율법을 이용하여 복을 받으려고 하고 또 율법에 갇혀 종교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오용함으로써 교인들에게 두려움을 빠지게 하고 잘못된 확신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종교에 갇힌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로 신앙을 확신하고 또 갖가지 규제와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정죄하고 평가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 객관적으로 신앙을 점검할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가지고 정죄하고 자신은 그 기준을 충족시킴으로 영적 우월감에 빠져서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율법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 어떻게 말합니까? 8절에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율법의 기능은 여러분 죄에 대해 깨닫게 하고 죄를 억제하고 또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해서 여러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또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와 그리고 10절에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이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사도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11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율법 역시 복음의 빛 가운데 이해되고 해석될 때에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율법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변화되는 그 모습이 바로 율법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 속에서 묻어져 나오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곧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님의 성품과 삶에 참여할수록 사랑이 충만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교사들과 거짓 가르침, 거짓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은 바로 삶 속에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자신들을 주장하고 자기를 드러냅니다. 잘못된 영, 잘못된 그 가르침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참되고 바른 성경의 교훈 위에서 여러분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이
올바른 말씀 선포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 직장으로 흘러가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삶의 일터로 흘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